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요. What is excommunic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통 영어 단어에 EX가 붙어 있으면 뭔가 밖으로 나가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무슨 뜻일까요? 자, 오늘은 자주 등장하는 그리고 제목에도 나왔던 excommunication이란 단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action of excluding someone from participation in the sacraments and services of the Christian Church. 네, 주로 보통 이제 기독교, 캐톨릭에서 쓰이는 그런 표현인데, 이런 기독교 교회에서 이 sacraments라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한자로 써서 성사라고 얘기를 하죠. 영세를 준다든지, 아니면 성찬에 참여하다든지, 이러한 행위에, 혹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배제시키는 행동이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보통 약간 official하게 그냥 오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공식적으로 이제 파문하는, 그래서 이제는 이 종교 어떤 단체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을 파문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쓰는데, 영어로는 바로 excommunication. 이 공동체에서 쫓아낸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commit이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To commit이라는 거는요, to do something that is illegal or harmful 이라고 했습니다. 자, 뭔가를 하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냥 do 동사와 다른 점은 좀 보통은 안 좋은 일,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다라는 그런 의미로 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다, 그죠? 어떤 범죄를 하다, 저지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commit이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할까요? Excommunication is the most severe punishment the church can impose. 자, excommunication이라 함은 즉 우리말로 파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가 부과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형벌이다, 벌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징계를 할 때 가장 최고의 수준으로 부과하는 혹은 주는 그러한 퍼니시먼트가 바로 파문이라는 것이죠.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impose라는 거는 뭔가를 갖다가 부과하다, 지게 하다라는 동사이죠. If a person commits a grave sin and participates in activities that sow division in a church, that person can no longer be in communion with the church.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굉장히 엄중한 죄를 저지른다면 이란 얘기입니다. 그냥 조금 마이너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리고 participate in, 어디에 참여를 했습니까? 이런 행위들인데요. 교회를 분열시키게 만드는, division이라는 거는 어떤 divide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되겠죠. 분파나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일으키는 행위에 참여했을 경우에 그 사람은 더 이상 교회의 어떤 그런 공동체 모임과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They can no longer receive sacraments and other religious privileges. 자, 또한 그냥 참여를 못한다라는 이제 그런 걸 떠나서 sacraments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찬이라든지 영세, 여러 가지 그 종교 행위와 관련된 우리가 그 거룩한 행위들이 되겠죠. 예를 들어 고해 성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종교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받을 수 없습니다. We can see the first examples of excommunication in early Christianity. 자, 그러면은 최초의 이런 파문의 사례들은 초창기 교회에서 기독교 시대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I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Saint Paul tells the Corinthians to expel a wicked man from their midst.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가 있고 또 후서가 있죠. 그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epistle이라는 거는 짧은 편지, 서신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때 거기서 바울은요, 우리가 뭐 캐톨릭에서는 성 베드로라고 할 것이고 기독교에서는 그냥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영어 이름은 펄 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사악한, 굉장히 악한 그 교회의 한 사람을 그들 가운데에서 쫓아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A famous case of excommunication occurred in 1570 against Queen Elizabeth I of England. 또 유명한 사례, 유명인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명한 파문의 한 사례는 1570년에 일어났는데요. 바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1세에 대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The facts of excommunication have changed throughout the ages. 자, 그런데요, 이런 파문의 영향, 어떤 결과는 시대를 거치면서 변화해 왔습니다. 자, 이 변화한 얘기들을 좀 뒤에 나오겠죠? Under the 1917 Code of Canon Law, excommunication meant kicking the sinner out of the church. 1917년도의 교회 법전에 따르면 이 하에서는 파문이라 함은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을 의미를 했고요. However, this is no longer the case under the 1983 Code. 굉장히 많은 시간이 이제 지난 거죠. 그렇죠. 거의 70년 좀 안 되게 지난 이 시기 때는 83년도에도 교회 법전이 아마 개정이 되었겠죠. 더 이상은 그런 경우는 이제 없더라. 이런 얘기죠. The current 2021 revision only prohibits the excommunicated person from doing certain things. 자, 현재 2021년 as of 2021이 되겠죠. 개정된 사항에 따르면 이제 어떤 드라마틱하게 완전히 그 커뮤니티에서 격리를 하고 내보내고 이런 것은 없고 그렇게 파문이 된 사람은 특정 어떤 행위는 하지 말아라. 이러한 식으로 금하는 정도로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The goal of excommunication is not to ban someone from the church forever, but to shock them into returning to the faith and repenting. That's right. 사실 이게 약간 본질적인 그런 목적, 그렇죠. purpose가 되겠죠. 그래서 이 파문의 목적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정말 영원히 교회에서 쫓아내서 금지시키는 것에 더 있다기보다는 not but 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약간 충격요법으로, 그죠? 이걸 배제를 시킴으로써 충격을 주어서 아,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한 건가를 조금 충격적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돌아오고 repent는 뭘까요? 회개하는 것을 자, 그렇게 바라는 것에 사실은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그 기독교적 공동체에서 자, 거기에서 이제 배제시키는 혹은 어떤 거를 금하게 하는 이러한 행동을 파문이라고 한다는 걸 배웠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국말로도 생소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Excommunication is the most severe punishment the church can impose.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